일일 설교하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이 아니다. 요한복음 10장 32절에서 44절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이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모든 이들이 예수님께 돌렸습니다. 심지어 마리아도 예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모든 이들은 나사로의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패했다고 혹은 너무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시듯 나사로는 다시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그 한마디에 나사로가 버젓이 살아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나사로의 죽음처럼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종종 옵니다. 배우자의 외도, 보증은 잘못 써서 많은 빚, 혹은 투자에 실패해서 전 재산을 날린다든가 자녀의 일탈, 직장에서의 갑작스러운 명예퇴직, 해고,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나 기타 여러 가지 다양한 어려움들, 암 진단 등등 무수히 많은 이제 끝이구나.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상황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많이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어쩔 줄을 모르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심지어는 죽음마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 10장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기억했으면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말씀이면 살아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면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모든 이들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한 그 순간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나사로가 수족을 동요맨 채로 나왔습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모두가 다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 나오라라고 한마디만 하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끝난 것 같은 그 상황에 파묻혀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그 출애굽의 기적도 똑같았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었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 모두가 다 끝이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시고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예, 누구나 다 끝이라고 생각하는 상황에 거기에 파묻히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면, 주님을 붙잡으면 살 길이 열린다. 살 길이 열린다. 그러면 여러분, 환경에 지배되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에게 지배돼야 됩니다. 어떤 순간, 어떤 상황도, 심지어 죽음마저도 예수님은 정복하셨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봅시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한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어서 배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서 막 허둥지둥하면서 급하게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생겼나이다. 어찌 잠만 주무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제자들이 무엇을 까먹은 겁니까? 배에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신다라는 것을 까먹었던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했습니다. 여러 번 설교했는데요, 이 배는 인생입니다. 인생에는요, 늘 풍랑이, 바다가 우리를 흔들리고 집어삼킬 것처럼 우리를 무섭게 합니다. 두렵게 합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제자들처럼 두려워서 벌벌벌 떨게 됩니다. 저도 그랬고요. 지금 특별히 저는 믿음이 좋아서 나는 떨지 않았다, 이런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떨었고요. 저도 무서웠고요. 심지어 저는 죽음마저 생각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었죠. 그런데 인생의 그 배에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으면, 예수님만 붙잡으면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셔서 다시 잔잔한 인생의 항해를 하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풍랑과 바람을 보고 거기에 집착해서, 거기에 집중해서, 거기에 함몰돼서 허둥지둥하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나약한 믿음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풍랑과 바람을 보지 않고 예수님에게 시선을 둘 때, 예수님을 볼 때, 다시 말하지만 환경이 아니라 답이 주님이, 주님만 볼 때, 아무리 배에 물이 가득 찼어도 주님이 계심을 믿고 주님께 도움을 구할 때, 주님만 찾을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분만 보고 살아갈 수 있다면, 이제 끝이구나,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하는 그 인생이 다시 부활합니다. 다시 부활하게 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 한마디만 해주시면 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께서 한마디만 해주시면 됩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는.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죽을 것처럼 앞뒤가 꽉꽉 막힌, 사방이 꽉꽉 막힌, 정말 숨조차 쉬기 어려운 그런 환경에서도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야 잠잠하라, 나사로야 나오라 하면 모든 것이 아버리씩 나싱이 됩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입니다. 끝이라고 여기는 인생도 주님 한마디에 부활합니다. 이미 죽은 지 3일이 돼서 냄새가 나는 사람도 주님 한마디에 다시 살아나서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살아있고 숨쉬고 있어서 아무리 절망과 고통 가운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한 끝날 때까지 끝은 아닙니다. 부디 환경에 지배되지 않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끝까지 신뢰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항해가 잔잔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처럼 종을 살려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을 살려주옵소서. 저들의 심장이 아픕니다. 저들의 눈에서 눈물이 메말랐을 정도로 많이 울었습니다. 주여, 이제는 살려주옵소서. 이제는 나서려야 나오라라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오니, 끝까지 신뢰하오니 홍해 문을 가르쳐 우리가 그 대적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